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밑줄이나 동그라미 칠만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근데 갇힌 채 잘 기다리니까, 또 갇힌 채 그때를 잘 감당하니까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또 변하지 않는 현재, 또 변하지 않는 상황, 거기에 갇혀있는 또는 눌려있는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래 말씀들을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그에게 부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 앞에 또는 문제와 참 난감스러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아무 말씀이 없어도 그냥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이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때를 너에게 허락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를 지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또 깨달아지죠. 자,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바벨론 군사들이 한 3년간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고요. 근데 그 기간이 장장 70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지죠. 자, 이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많이 엎조리는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상이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하여, 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좀 최근에 이렇게 본 말씀이니까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느부갓네살이고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누굴 보내죠? 랍사게를 보내죠. 그 랍사게를 통하여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또 남유다 백성에게 말했던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상 18장 25절인데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사게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이는 내가 너희들 멸하러 왔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결론을 바라보지 않고 이 현재 앞에, 통으로 보지 않고 잘라서 보는 지금 앞에 절망하게 만드는,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3절은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의 추억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절대 오늘의 문제와 사건의 앞에 살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어떡하죠? 옥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간수 앞을 지나가는데도 간수들이 베드로를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실라 때는 어때요? 진동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들이 열리고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바울을 어떻게 하죠? 신라를 그곳에서 그 간수들과 그 제수들을 주의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초청하는. 여러분 똑같이 옥문들이 열리고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전혀 반대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지 말고요,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오늘이 현재 속에서 저는 메시지를 잘 붙들어야 된다. 이 히스기야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어때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보이던 지금은 똑같은 군대잖아요. 갈대아 군대, 바벨론의 군대.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오사흐 또는 아사, 전부 창세기 1장에 사용된 단어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라고 하는 야차르, 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이러면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쿤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설계하셨어요, 마음에.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리신 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확고하다, 결정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로 본다면, 그냥 제가 쉽게 이해한 거예요. 제가 쉽게 이해한 거면 용접 같은 거예요. 좀 나무를 이렇게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숲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행 가면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목재소만 가도 저는 힐링이 돼요. 나무만 쳐다봐도 저는 마음이 썩 괜찮거든요. 근데 새승견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용접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용접을 이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무보다 확실한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고 튼실하고 너무 안전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분의 설계와 그리고 그분께서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그만큼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현실이 어떠하든 그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말씀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곳에 잘 서 있고 그 걸음을 걷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놓고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창세 때는 어떠죠? 앞에 지금 단어가 다 창세기 때 단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다 창세기 때 아사라는 단어도 그러하고, 이를 행하시는 날 때 오사라는 단어도 그러하고, 전부 창세기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 때는 혼자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하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 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으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있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또 따라 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있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열어보면 어때요? 모든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조금 너무 단호하고 그리고 조금 너무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저녁부터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 온도계 하나는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귀에 꽂았더니 40도인 거예요. 혹시나 싶어 겨드랑이에다 꽂았어요. 훨씬 더 분명하잖아요. 그랬더니 40도가 더 넘어요. 혹시 싶어서 혀 밑에다 넣는 거죠. 이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랬더니 41도에 육박해요. 그러면 뭐 찾아요? 얼른 여러분, 아이들 해열제를 찾잖아요. 브루펜 하나 정도는 아이들 키울 때 냉장고에 다 있거든요. 브루펜 10일을 먹일 만하면 그걸 먹이든가, 아니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그 약을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이 나고 존재에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내 현실에 열이 나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당연지사 어떡하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 근데 서글프지 않습니까? 해열제야 꼭 열이 나야 먹는 거지만 여러분, 꼭 인생의 존재의 삶에 열이 나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 좀 서글프지 않아요? 그냥 일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함께 내 존재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가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고 책임이에요. 그 가정을 위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책임 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은 사실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지 동사도 아니고 액션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안 할 수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절대 요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말씀을 같이 나누며 오늘 이 하루, 내일, 어제, 그리고 최근 일주일, 최근 한 달 내에 내가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조금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각자를 가지고 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라고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도를 맡기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넘치는 재정이에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넘치는 헌신이에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분한,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죠. 살아본 여러분의 남편이 좀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지고. 근데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그 삶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분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그게 그분의 비전이고 계획이에요. 그때 자, 아들 또는 딸 또는 남편이요 또는 아내요 또는 부모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건 내가 할게, 네가 해줄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기도다 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맡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네가 했으면 좋겠어, 같이 일을 이루어 가자 라고 주신 게 기도라고 하는 사명이고 임무고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왜 자꾸 내 삶은 쩔뚝쩔뚝거릴까? 이게 어디 나와요? 왕상 18장에 나와요.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 단어의 뜻이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예. 온전히 걷는 법이 없어요. 이제는 좀 뛰어갈 만한 때도 됐는데 뛰는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쩔뚝쩔뚝하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맡은 기도에 대하여 물러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나의 무엇을 이루고 관철시키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는 동력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명이고 기도는 부르심이고 기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보내심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깊은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이게 가장 처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내 영혼을 위한, 내 영혼을 향한 기도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후반부가 그거잖아요. 야,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니? 그때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옵고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을 구하려고 하는 모든 인위적인 노력들이 백약이 무용함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문제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현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생길 때 나를 보는 해석을 하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를 돌아보기가 어렵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 때문이야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도와 도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 밑줄입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렸다,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죠. 파님, 가렸다, 샤타르, 얼굴이라는 단어는 다 파님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보세요. 하나님 얼굴이 있어요. 그럼 내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의 죄고 우리의 불순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서는 이제 여러분 목록의 리스트예요. 그러나 보라, 1번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2번 고쳐낫게 하고, 3번 평안과 진실함의 풍성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7절 네 번째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가 돌아오게 하여. 여러분 거기 보시면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은 다 망했는데 BC 722년에, 그리고 지금 BC 586년, 이거 70년 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외가 없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7번째인데요.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게 근원적인 어떤 뿌리적인 그런 처방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는 8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4개나 나오는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래요. 지금 현실은 세상이 이러한데 전 정말 아멘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찬송과 영광이 된대요. 그리고 10번째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누가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최고의 전도죠. 무슨 어떻게 하는 거죠? 간정이죠. 전에 제게 이런 죄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의 회개와 회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많이 우리 연약했던 삶을 나누십니까? 불순종했던 삶을 나누십니까?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누십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회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세우시는 것들을 나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전도가, 이 간증이 여러분께 또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3분 간증, 엄마로서의 3분짜리, 아내로서의 3분짜리, 불순종했을 때의 3분짜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간섭하셨던 것들, 여러분 이런 그 세대와 대상에 맞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정말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어떤 대상을 만났든 그 대상 앞에 그러니까요 라고 이 최고의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저의 여기, 여러분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여기, 여러분의 여기, 그리고 우리 지금일 수 있죠.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런 곳에서 1번 절구하는 소리, 2번 기뻐하는 소리, 3번 신랑의 소리, 4번 신부의 소리와 및 5번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게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하고 기도 속에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기도와 삶으로 그분의 뜻과 함께 동력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10절 11절 말씀이 오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목장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1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자,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어제 순서 기억하세요? 어제도 순서가 나왔었죠. 자, 오늘도 순서가 나와요. 여러분, 뭐가 먼저 살아요?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살아야 누가 살아요? 양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가 있어야 양이 있습니다.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아내라면 아내가 살아야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라면 남편이 살아야 아내가 삽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야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알만한 그런 기도의 순서들이 있죠. 찬양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 기도하겠으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나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한 기도는 있는데 그를 위한 삶의 기도는 우리에게 빠져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를 받아낼 수 있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있으나 삶의 기도가 없기에 그가 우리를 볼 때 참 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에 젖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로 회심으로 나아갈 때 내 관계의 부활이 시작되고 내 삶의 부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의 순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다. 여기 89페이지 위에 89페이지 위에 다시 들리리니 있잖아요. 다시. 이 대목을 지나가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말 눈이 그냥 얼마나 휘둥그레지는지. 다시. 여러분,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대요. 자, 그리고 12절 마지막 하반절 쪽에 가보세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다시. 13절 가보실래요? 중간쯤에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안으로 지나리라.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저의 존재와 저의 삶에 또 저의 목회에 제 가정에 우리 아내에게 우리 큰딸, 둘째딸, 우리 셋째 아들, 우리 막내딸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안에 다시 오늘 이 말씀들대로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든 가축을 다 키워봤어요, 어릴 때. 근데 소는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는 많이 키워도 6마리 뭐 이 정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저녁에 안 세봐도 돼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저녁에 축사를 들으면서 굳이 안 세봐도 돼요. 돼지도 그래요.
돼지는 밑에 우리 조카 이런 분들은 뭐 수백 마리씩 키우니까 그들은 세워보겠으나 우리 집에 키우는 돼지는 4마리 5마리 이래가지고 뭐 필요할 때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안 세봐도 돼요. 토끼도 그래요. 토끼도 여러분 항상 키웠는데 뭐 굳이 안 세어봐도 그냥 대충 알아요. 보면 알아요 몇 마리인지. 근데 닭은 안 그래요. 닭은 많을 때는 꽤 많은 막 50마리 60마리 막 이렇게 될 때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닭은 놓아서 키우고 밤에 닭장으로 들이거든요. 시골이라 앞도 대밭 옆도 대밭 저 뒤쪽도 대밭 막 이러니까 바로 산이랑 붙어 있는 집이니까 쪽집이도 많고요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닭장을 들을 때는 닭을 세어봐야 돼요. 다 세어봐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대밭에 가서 찾아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수하는 자의 손아래로 지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시 챙기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 많다라는 뜻도 되어지게 되죠. 큐티 체크를 안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을 내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 묵상 강령은 꼭 좀 읽어봐야 될 거라 제가 빠르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변할게 라는 제목의 장희주. 작년 봄 저는 시장에서 작은 딸이 좋아하는 야채를 한 보따리 사서 싱크대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씻어서 손질하던 작은 딸은 제가 설거지해 놓은 그릇에 물을 많이 튀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딸에게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작은 딸은 제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딸도 있나 봐요. 큰 딸이 와서 말려도 분노를 못 참고 저 X 딸인 게 제일 억울하다. 야, 저 X가 무슨 단어였는지 설마 저 인간 이 정도는 봐줄만 한데 엄마한테 뭐 전현 딸인 게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X로 해놔가지고 막말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죽고 싶은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폐륜을 저지른 작은 딸을 집에서 내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은 딸이 집에 있을 때면 방문을 닫고 단절한 채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주일에는 설교 말씀으로 평일에는 큐티 말씀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옳고 그름의 잣대로 가옥을 헐고자 하는 제가 바로 문제 부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딸의 거친 말들이 아프지만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살면서도 고립되어 외롭게 지내는 딸이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딸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길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딸이 제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빈혈의 백혈구 수치가 낮고 간, 담낭, 췌장을 진료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2달여 만에 딸과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제 믿음을 아시는 주께서 먼저 제 안에 무너진 성전을 보게 하심으로 딸의 영적 성전도 수리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여기에도 나오죠. 사랑이 없는 제게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양 같은 작은 딸이 주께 돌아와 주의 손에 계수되길 기도하며 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서 잘 녹여내고 잘 적용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라는 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 일으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맡기셔서 함께 가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순서, 목자가 살아야 양이 살고 목자가 있어야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버지라면 목자고 남편이라면 목자고 아내라면 목자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깊은 울림과 또 말씀하심과 그런 말미암은 깊은 회심과 나를 돌아보는 은혜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크신 은혜가 이 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 그가 사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날마다 살아있어 아버지 하나님 언제라도 기도하며 아버지 주께 내 모든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비전 캠프에 있습니다. 7시 40분에 출발하거든요. 가는 걸음 오는 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오늘 이 하루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큰사랑교회에 대출되어지는구나 장곰이나 또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 위해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